제목이 교회의 분쟁이죠. 그리고 부제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 또 이렇게 있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막 비판할 때 또 제 역할을 못하면은 많이 그렇게 소위 말해 좀 욕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분쟁하는 이 자체가 좀 편하게 말하면은 좀 욕먹을 만한 일이거든요, 되게. 아니 뭐 당장 뭐 복음으로 답이 났다,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, 우리 다 구원 받았다, 은혜를 입었다,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,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럼 왜 싸우는 거냐라고 당장 물어볼 수 있거든요. 그 불신자들,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인 부분은 있잖아요. 성경에 대한 일부분은 알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홍해가 갈라졌다, 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, 이 정도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교회를 조롱하는 데에도 또 많이 쓰죠. 아니 뭐 예수님께서는 뭐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너네는 대체 뭐하냐, 왜 싸우냐, 뭐 홍해도 갈랐던 뭐 그런 사람들이 왜 너네는 그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그렇게 분쟁하고 있냐 라고 말을 하고 있고, 실제 우리가 그 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죠.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분쟁 자체가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본질을 놓친 거니까요.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. 뭐 어떤 일을 하건 뭐 어느 자리에 있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가깝게 예를 들면은 월드컵이 있었잖아요. 그리고 월드컵을 보다 보면은 수비가 실책을 한번 하면은 왜 저걸 못 막냐 욕하고, 그리고 뭐 공격수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 뭐 슛을 차거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돌파를 시도했는데 막 골대에도 막 공이 안 가고 막 막히고 그러면은 아니 뭐 저렇게 하냐, 이게 조금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들은 나도 저거보다 잘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,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사람에 대해서,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. 근데 내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냥 욕을 하는 겁니다. 아니 교회는 내가 생각할 때 되게 홀리하고 완벽해야 되고, 뭐 부모님만 예를 들어도 막 우리 부모님 막 교회 다니는데 좀 내게 막 되게 착하게 좀 해주면 안 되나? 뭐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집에도 분쟁이 있어, 교회에도 분쟁이 있어, 집에 분쟁이 있으신 분들이 또 교회 갈 때는 껍데기가 막 되게 달라지고, 아니면은 집에서 멀쩡하시던 분들이 반대로 교회에서 막 싸움 따기 되고,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걸 솔직히 되게 많이 봤어요. 보기 싫었는데 뭐 좀 나이를 더 먹으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았지만, 여러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듣고 지금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교회의 분쟁이 제목이지만 사실 분쟁은 어디든지 있어요. 여러분들 집에도 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분쟁이 있고 싸울까, 아니면 반대로 왜 저렇게 무기력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잖아요.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죠.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다 핵심인데 사실, 근데
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에 여정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이 말씀을 했을 때 풍랑을 만났고, 광풍,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칠 광자의 바람품이라고 말씀을 주셨죠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바람이 바울이 배를 타고 있을 때 그렇게 들이닥친 겁니다.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나이 때 필리핀에 갈 때 제가 비행기를 이렇게 딱 타고 가잖아요. 한 4시간 정도. 근데 제 기대에는 되게 크고 조금 안전한 비행기를 탈 줄 알았어요. 근데 타니까 한 열에 5명밖에 없어. 나, 그리고 어떤 아재, 그리고 나머지, 나도 지금 아재지, 아무튼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3명 이렇게 있는데, 타고 가는데 이게 흔들리는 게 그 놀이기구 타는 그 흔들림 있잖아요. 심장 순식간에 웅 하고 이런 거. 저 그거 되게 겉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겁이 많거든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막 심장 떨리고 오 이게 뭐야 하고. 근데 그게 한 5번 정도 반복되니까 일단 비행기에서 눈 감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. 되게 불안하더라고. 막 괜히 갑자기 옛날에 뉴스에 봤던 추락 뉴스 이런 거 갑자기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막 겁나더라고요, 솔직히. 근데 그게 되게 한 짧은 시간이었어요. 한 10분? 10분 동안 몇 번 흔들려가지고 뭐 오만 생각 다 하고 착륙했을 때 아 살아있구나. 평소에 기도도 안 했던 놈이 그때만큼은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. 근데 사람이 그 배를 탔을 때 광풍을 만나면요 아예 다른 얘기가 됩니다. 보통은 다 실종이 됩니다.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, 광풍을 만나면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울도 죽음의 위기를 만났죠. 그리고 뭐 바울만 탔습니까? 뭐 유명한 선장님도 계셨고, 또 바울 정도 급의 죄수를 데리고 갈 때는 로마에서도 신경을 꽤 쓰거든요, 당시에. 그런 꽤 유력한 군인, 그리고 공무원, 정치인 다 타고 있었고,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저마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. 근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광풍을 만난 거죠. 광풍을 만났는데 바울과 뭐 승객들이라고 합시다. 승객들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잖아요. 광풍 만나면 바울도 죽고 승객도 죽거든요. 솔직히 그렇게 물 밀려오고 바람 밀려오는데 창사가 어디 있어요? 그냥 다 죽는 거지. 아무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도 그냥 사고 한번 당하면은 죽는 거예요. 바울, 승객, 뭐 유명한 사람들 다 할 거 없이.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승객들은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왜 여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교회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오늘은 점심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다 계획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고 바울도 만드시고 승객도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계획을 가지고 바울의 인생을 이끄셨던 것을 보고 여정이라고 합니다.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들, 그 중에 뭐 광풍도 만나고.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, 내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우리가 지금 늘 듣고 있는 이 그리스도 복음 있잖아요. 이거를 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.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고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든 뭐가 찾아오든 흔들림 없이 배 밑에서 평안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르죠. 본인들도 똑같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뭐 배 타고 가면은 무조건 보통 사업 아니면은
뭐 관광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말 그대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광풍을 만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. 자기가 살 이유도 없었어요. 그냥 죽는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히 선포하고 자신이 이거를 믿는 믿음을 보이고 실제 역사적으로 벨리데라는 섬에 불시착을 해서 멜리데죠. 그래서 실제 생존을 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집니다.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인생 여정을 다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하셨어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아니면 집에 가는 것도 뭐 아니면은 어쩔 때는 뭐 다칠 수가 있잖아요.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갑자기 안 아팠던 곳이 갑자기 되게 아픈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은 내가 계획했던 인생 설계도랑 다르게 완전히 삐끗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계획이 틀어진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그 여정대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.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. 그래서 뭐 내 가족이 어떻다, 뭐 교회 누가 어떻다, 학교에 누구한테 좀 치고 싶다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난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그렇고 승객도 그렇고 그 로마의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셨거든요. 그 말은 일단 나도 그렇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진짜 내가 복음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. 왜?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하고 완전한 답이 되거든요. 다른 것에는 답이 없거든요. 일시적인 어떤 진통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. 우리의 영혼, 우리의 생각, 삶의 목적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이 아니고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복음을 놓치고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당장에 일어나는 게 분쟁입니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가 결국 답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놓치니까 일단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우리 진짜 복음 안에서 부름 받았다. 복음이 답이다. 이 답 붙잡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뭐 수원에 있든 뭐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이 분쟁할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. 하루하루를 진짜 어떻게 하면 내 여정 속에서 복음을 누릴까 하는 그 내용밖에 없거든요. 우리에게 있어서. 근데 그거를 놓친 거죠.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들이 놓쳤던 거죠. 특히 이분들은 예루살렘 총회 유대인 교회는 율법이 굉장히 강했거든요. 그러니까 말은 복음 하는데 말은 그리스도네 뭐네 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옛날 1960년대 사람은 그냥 그대로예요. 보면은 또 반대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말은 복음 랩넌트도 하는데 너무 얘는 요즘 좀 비꼬는 뉘앙스로 MZ다 이러잖아요. 얘는 너무 MZ 하면서 서로 그렇게 갈등도 일어나고요.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답이 되는 거는 복음이라는 그 근본적인 사실을 놓친 겁니다.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.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제자들도 당시에 굉장히 당황했고
그런 속에서 이제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이제 바나바 같은 분들이 다시 말씀을 전한 겁니다. 아니, 교회가 왜 세워졌냐? 근데 왜 지금 분쟁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해야 되냐? 너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회로 인도받은 거다.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고 특히 율법이잖아요. 율법은 내가 뭐 좀 잘하고 내가 뭐 좀 잘 지키고 이거잖아요. 근데 너네가 율법 잘 지켜서 너네 인생 설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여정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뭐 공부하고 뭐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뭘 하는 거지, 뭐 그냥 율법 잘 지켜가지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조금 더 구원을 하고 이러려고 너네 교회 응답 받은 거 아니지 않냐? 너네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뭐고 기억할 게 뭐냐? 라는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분쟁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. 사실 일단 당장에 저 위에 국가들 지금 전쟁하고 있죠.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한 번씩 솔직히 전쟁이 일어나죠. 의견이 안 맞으면 반찬 하나 맛없는 걸로도 얼마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집이잖아요. 옷 입는 거 하나 가지고도 네가 왜 내 옷 감히 입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집이거든요. 그러면은 그 사소한 분쟁부터 이제 몇천 명, 몇만 명 죽어가는 그 모든 분쟁에 대한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는 겁니다.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.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. 우리 엄마도 죄인이었고 아빠도 죄인이었고 저도 죄인이었고 다 죄인이었어요.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. 모든 사람들은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,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? 라고 교회에 왔더니 저 사람은 저게 맞대 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, 뭐 내가 뭘 축구를 볼 때도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겠다고 막 생각을 하게 되고, 모든 부분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, 그러면은 거기에 복음이 어떻게 답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.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게 복음이에요. 그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,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고 교회의 분쟁을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답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묵상이 되고 또 누려지면은 그 답을 실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쌤들과 분반 공부할 때도 뭐 다른 거 다 많이 포럼을 해도 좋습니다만,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는 뭐였다. 그리고 나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분쟁 겪어봤다. 근데 결국 복음이 답이더라 라고 하는 그 포럼,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발견하시고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. 그렇기에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영혼에 더욱 충만해지고 생각과 마음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모든 것을 복음의 답으로 찾고 그렇게 모든 것을 실제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그리고 이 사실을 실제 기도로서 누릴 수 있도록 렘넌트들과 우리 모두가 정말 올바른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